할렐루야. 우리나라 인사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일어나서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갑작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사람이 뭔가에 몰입을 잘못하거나 또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특히 리더십을 가져야 될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쉬운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혼란스럽고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혹시 우리에게 이런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또 하나는 너무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사실은 어제 같은 상황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어제 종북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시 상황인 군대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종북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38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지 않아서 하루빨리 해결이 됐지만 40년 전에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서울을 진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갔으니까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은 아마 어제 우리 아이 중에 군대가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카톡 왔어요. 불과 3주 남아있는 우리 아이도 있어요. 우리 딸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참 좋은 시간인 건 마찬가지예요. 누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카톡이 온 것 같아. 옛날 이장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의 청년이 그렇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 우리 딸한테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우리야 그냥 집에서 이거 뭐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다 돌아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스스로가 참 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어떻게 그런 은혜를 우리 땅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든 간에 이 나라가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예배를 통해서 시작했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헌국회 첫 번째에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 나라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제 국회가 빠르게 이 상황을 잘 마무리했고 아마 앞으로도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지켜내기 시작하면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어제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정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혼란스럽지 않게, 정말 딴 나라 같았으면 어제 저녁에 폭동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전시가 되면 예전에도 그냥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라면부터 사재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무감각해졌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 갖습니다. 사실은 유정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본인들은 김정은이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데 본인들이 결정하고 하는 일은 하나도 심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쳐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어제 저녁에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사명을 참 감당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복음서 다음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사실 이 로마 시대에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로마 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사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로마 시대, 이미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수학, 기하학, 논리학,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조금만 좀 아는 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절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이 세상과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장에 아주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 사역 속에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베베라고 하는 여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하게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 베베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봉사하는 사람을 넘어서 특정한 사역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져 줬던, 충실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원을 그냥 단순히 도와준 것 차원을 넘어서 이 겐그레아 교회의 핵심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베베가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 인근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무역 중심지로 각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역을 했던 곳. 이 교역을 했던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살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우리가 터널을 지나서 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셨어요.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건강을 새롭게 세워가는데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기도의 중심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베가 그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를 그렇게 추천합니다. 너희들이 그를 잘 섬기고 모셔라. 그를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 베베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의 공간을 내준 것 같아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헌신했던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베베처럼 우리 사역자들을 참 많이 섬겨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또 식사 대접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지만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것은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을 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결국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서는 안 돼요. 가끔 그런 유혹을 받죠. 특히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그런 유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경계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혼자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베베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나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교를 늘 도왔어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도왔는데 그렇게 어떻게 도왔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세웠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 파를 나누어서 여러 파당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사님들이 또한 해야 될 것이 뭐냐?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줘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일이 또한 권사님의 역할들이다. 그래서 특히 권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알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배운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르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발전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역을 제가 하면서도 끊임없이 늘 여러 가지 책을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다른 사역들을 바라보는 이유는 끊임없이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어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요. 그렇게 아멘을 안 하시지. 왜냐하면 연세 드셨다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내년에는 암송하는 그 성경반을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송은 너무 중요한,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에 대해서 이 학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암송은요 우리의 뇌세포를 끊임없이 바꾸어가고 살려가고 집중력을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이 뇌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제일 우리 어르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암송하는 것, 하나는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되고요, 암송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특히 65세 이상만 되시더라도 자기 소리를 내서 끊임없이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오감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암송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 참석을 하셔서 우리 같이 암송하고, 또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는 80세 되셨던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다 나와서 암송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장까지 한번 암송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할머니가 내가 지금 외우는데 맞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애가 그걸 확인하면서 어떻게 되죠? 지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꼭 읽고 싶으면 그 본문을 암송한다고 얘기하고, 야, 너 꼭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꼭 네가 확인해봐 라고 하면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일, 특히 이 아볼로와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떻게 보면 동역의 관계인데 서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대단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을, 또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일이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장황하게 한 분 한 분을 부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로 협력하고 섬겼던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여신대 임원들, 우리 백원사님, 백권사님, 정권사님, 이렇게 회장으로, 총무로, 또 사업부장으로 섬겼던 귀한 분들이 사역을 통해서 권사회가 아름답게 이끌어졌던 것처럼, 혹시 누구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제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흘러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 속에는 하나도 흘러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다 기억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의 무대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C.S. 루이스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냥 작은 몸부림,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몸부림이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큰 바람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회 임원들과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서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를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순간 이미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권사님의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임원 선거와 또 보고 과정,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